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She always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능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움직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요,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도 걸으셨지만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도 풍랑 속에서 또 고통하고 고난받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걸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오늘과 같이 풍랑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세 가지의 그 풍랑의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풍랑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네, 요나의 사건도 있고 몇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나의 그 풍랑인 것이죠. 요나가 겪었던 그 풍랑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가 던져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풍랑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나의 풍랑의 사건은요, 그 내 자신의 그 잘못과 죄로 인해서 만나는 그런 풍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에 그의 불순종을 해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가 결국 그 무리에 빠지게 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로 제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풍랑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풍랑의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바로 바울이 겪었던 그런 풍랑의 사건인 것이죠. 이 풍랑은 어떤 풍랑의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과 또 인간의 그 이익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만났던 그런 풍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 마음에는 이 재판을 받는 것보다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로마에 가서 내가 그 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또 죄인들을 이송하는 배에 태워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배 안에 있을 때 만났던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탄 이 그 배가요, 그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의 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항구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냐면 이제 그 항해를 하면
그 가운데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계시를 받고 이제 그 배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책임자인 선주와 그리고 또 이 선장에게 가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급하게 출발을 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랑을 만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장과 선주가요 그 말을 듣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물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가지고 빨리 로마로 가야지 그 물건들을 팔아서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 조금씩 늦어지면 자기의 이익들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항구에서 지체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빨리 떠나는 것보다 늦게 떠나는 것보다 빨리 떠나는 게 더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길을 항해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떠나도 지금의 그 시기에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떠나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경험으로 그 풍랑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엔 그들이 항해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요 결국에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배는 파선이 되고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그들이 아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그 안에 있었던 그 물건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재물들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던 그런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탄 사람을 안심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을 시켰고 또 그 풍랑을 지나서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가 만난 그런 풍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번째 풍랑을 보면요, 이 앞선 두 가지의 풍랑과는 좀 다른 그런 풍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풍랑은 누가 만난 풍랑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풍랑을 몇 번 만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2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어떨 때 만났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갈 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주무셨는데 이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한 제자들이 2번째 만났던 이 풍랑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풍랑이 언제 일어나게 됐나, 오늘 그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만났던 그런 풍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만난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요, 어떤 풍랑이었냐면 그 기존에 있었던 이 요나의 풍랑과 이 사도 바울의 풍랑과는 조금 다른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풍랑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 만났던 풍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풍랑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었던 풍랑인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만났던 풍랑은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만났던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풍랑은요,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경험을 고집하다가 만났던 풍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풍랑은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풍랑이라면 그 원인을 제자들의 그 연약함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 불신이나 그들의 잘못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바닷가로 보내다가 만난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풍랑의 원인은요, 이 요나에게,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냐면 예수님께 찾아보려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 풍랑에 있는 그 바닷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대로 한 것뿐인데, 가자는 대로 한 것뿐인데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요, 그런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풍랑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만나는 풍랑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풍랑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런 제자들과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풍랑 가운데서 내 잘못으로 인한 풍랑은 억울하지 않은데, 때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일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차라리 내 잘못이면 요나처럼 인정하고 또 그 사람들처럼 그 사도 바울을 붙잡으며 내가 회개하고 나아갈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나 때문에 그 만난 풍랑이라면 내가 인정하는데, 나 때문이 아닌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힘든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또 더 큰 낙심에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다른 그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 풍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건너편으로 가게 됐는데 왜 그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풍랑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 없던 우리들이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풍랑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풍랑이 왔을 때 이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풍랑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그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 살아계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여름철이 되면 그 일주일에 그 2번, 3번 정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강풍이 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기에 이 여름철이 되면 이 바람이 그냥 바람도 아니고 강풍이 그 오랫동안 이렇게 불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요, 이 강풍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불다가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떤 심한 날은 어떤 야외 활동도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하루 종일 이렇게 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면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했던 일들을 모두 다 멈춰야 되고, 그리고 또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어설프게 집을 지은 그런 집들은요, 이 강풍이 불면 이 지붕들도 막 뜯겨서 막 날아가게 되고 그런 그 바람이 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이 강풍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강풍이 불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 불평하거나, 또 때로는 그 강풍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강풍을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케이프 닥터라고 부릅니다. 이 강풍이 불면요, 그 강풍의 이름에 의사 선생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그 안에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온 도시에 불어닥치는 강풍이 오는데 그 강풍을 고마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풍을요,
그 케이프 닥터,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강풍이 부는 것을 그들이 왜 싫어하지 않냐면, 이 강풍이 불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매연과 그런 먼지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공해들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이 뿌연 하늘, 이런 하늘이 여름철에 많이 있는데, 이 바람이 이제 불고 나면, 케이프 닥터가 몰아치고 나면 이 지나간 이후에 그들이 청명한 하늘과 그 맑은 공기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이 없다면 그들이 청명한 그 하늘과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데,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1년 동안 또 그 청명한 하늘과 그런 공기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바람을 그 땅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풍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이고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삶의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들을 겪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먼지가 쓸려나가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광풍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광풍이 있지만, 그 광풍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생각지 못한, 또 주님의 그 일들을 하다가 찾아온 그 강풍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또 강풍이 찾아올지라도, 그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오늘도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광풍 없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강풍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련을 겪지만, 또 우리 가운데 아픔을 겪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그 발걸음은요, 바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두렵게 하는 풍랑이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오셔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봐라, 내가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다, 내가 무리를 걷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걸을 정도로 급하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무리를 걸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있을 때 주님은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리를 걸어오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광풍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오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아는 그 동기 목사님, 그 형님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곳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산불로 인해서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좀 불로 인해서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저 같으면 그 교회가 다 타버리고 그 가운데 정말 낭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있으면 저 같으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 좀 포기하고 싶은, 나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내가 목회하던 현장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나 아니면은 두려움이나 그런 일들이 아마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주님께서 아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그 불길 속에서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단 한마디 말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죽음의 그 두려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눈을 감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풍랑을 내가 잠잠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풍랑 가운데서 주님은 왜 오신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풍랑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도 주님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안심하라, 주님이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리를 걷게 걸어오신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냐면, 오늘도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걷게 하시는, 우리 또한 이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님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고.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가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리를 걸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풍랑이는 그 길을 우리가 잠잠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무리로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없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그 무리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믿고 우리가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서 오늘도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오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또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다시 물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주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 물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도 오늘도 그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그 문제들 때문에, 또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험들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그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건져주십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와 함께 배에 탔을 때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다시 물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에 다시 빠져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며 다시 또 항해하게 하시고 다시 또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리를 걷는 주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능력으로 나아가다가 물에 빠져도 다시 우리 그 물속에서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오래전에 좀 받고 또 오래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랑 좀 나눴던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 엄마와 아이의 그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실험입니다. 여러분, 그 시각 절벽, 시각 벼랑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그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절벽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 위험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그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의 절벽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 영상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멈춰 주셔도 제가 웃으면 아가 뒤에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이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을 좀 가졌는데, 하나는요, 우리가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웃어야. 우리의 웃음의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우리는요, 그 나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능력을 또 강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웃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 보여지는 그 낭떠러지와 같은 그 일들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또 인자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만 보면 됩니다. 주님만 보면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주님만 보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만 보면 됩니다. 주님을 보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 향하게 가는, 우리가 또 그 믿음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일들, 진정한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오늘도 무리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또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리를 걷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풍랑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풍랑과 또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마음을 흔드는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오늘도 어떤 그 시련과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끝이라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다시 무리에 빠질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